우리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장면이지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400년 그보다 더 훨씬 전에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시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연약한 자를 쳤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47절에 있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방을 다 격퇴하고 사방 모든 곳마다 이겨서 안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셨으니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이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양과 소를 남겨둔 것 그거 망령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의 동기가 오늘 12절에 또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밤새도록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부르짖고 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한잠도 자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무엘은 노구입니다. 나이 많은 그런 이제 노인입니다. 그런데 길을 나섰는데 만나려고 갔으니까 어느 쪽으로 갔겠습니까? 남쪽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거주하는 민족이 아말렉이니까 그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가다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로 치면 중부를 훨씬 지나서 그 위쪽에 해변에 이제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멜산 우리 다 아시지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나중에 이후에 이제 승리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에서 중부를 지나서 거의 북부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길갈이라 하면 우리 다 아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할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선언했던 땅이 길갈이고 그 길갈에서 원래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고 7일 동안 기다려야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망령되게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제사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자꾸 도망가니까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지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려야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 준비를 마쳤다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가 한번 난리가 난 땅입니다. 그곳에 길갈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왜 갈멜에 갔냐는 것입니다. 왜 갈멜에 갔습니까? 기념비 세우러 갔습니다. 왜 갈멜까지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까? 그냥 밑에 남부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쯤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념비 세워도 되는데 중부를 지나서 북부까지 왜 행군하면서 가서 거기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승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승전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이 그 사울의 심령을 간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사울의 심중에 있었던 그 폐부에 있었던 동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군하면서 전 국토를 돌면서 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에다 기념비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선언했던 어디 길갈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쫓아올 거니까 거기서 이제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굴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수치가 굴러간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선언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닐까? 여러분, 순전히 사울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앞에서 어겼잖아요. 어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지금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길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모르시지 않으시는 거죠. 결코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기심,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 때마다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연합집회만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과 의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여러 목사님이 앉는 그 단상 위에다가 그 목사님만은 교회에서 준비해온 용상과 같은 이 큰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우리 목사님을 여기 앉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합 정신을 깨는 겁니다. 연합은 같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교만이 행하는, 밑에 사람들이 문제죠. 교만이 행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점점 그분의 영성이 흐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다 알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포장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복을 받으소서, 이거 누가 해야 할 말이냐면 원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해야 될 말입니다. 영적으로 더 권위가 높은 자가 먼저 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은퇴한 선지자이고 사사이고, 나는 이제 지금 현직인 지금 왕이니까 내가 더 높다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호와가 내게 있고 나의 편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당신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신감은 한순간입니다. 종이장 한 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용기를 주셨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무엘이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도 가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 행했다고 선수를 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급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버렸다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사울에게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수를 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자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고 황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진멸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 멸하는 것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거 급조해서 만든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나중에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앞에 두고 보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출장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오셔서 딱 정확하게 왜 남겨놨냐,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당신과 우리 백성들이 다 제사하려고 그냥 남겨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멸의 명령은 이 하나님의 사법제도입니다. 사법제도 가운데서 그 중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가 위임한 사법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재판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경찰이 검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건 임무를 배임하는 것입니다.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걸 시행하는 이 사법제도의 도구가 사울인데,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농공행상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변명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고요. 당신과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보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죄악을 지적할 때에 먼저 인정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서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을 무게 달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함 받았고 그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유무입니다. 돌이킴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시금 사실은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하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당신이 왕된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왕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당신이 키가 커서 인물이 이 헌해서 준수해서 그래서 왕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눈이죠. 사람은 그래서 선택받은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겸손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심판하라고 그렇게 진멸의 심판을 내려서 보냈는데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진멸이 사법제도, 진멸이 명령인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왜 탈취해서 자기 자신으로 축적해 놓으려고 그렇게 양과 소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오면 이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여러 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형용하는 중요한 형용사 중에 하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참으시되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번역을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래도록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오래도록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은 영원한 참음은 아닙니다.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돌이킴의 그 음성을 들으실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무력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흉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회개는 그 회개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가 회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승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이기심의 목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남겨두었고 갈멜에서 길갈까지 퍼레이드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으로 것으로 취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감사를 끊이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품고 계신 그 놀라우신 사랑, 오래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상승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